오늘 교회가 영적으로 또 외적으로 도약하는 시기입니다. 한계를 돌파하며 한 발자국 더 뛰어 올라갈 감에 여러분들 도전하는 어둠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을 그동안 가난케 했고, 여러분을 불행하게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했던 어둠들이 거세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과 영적으로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성장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자리를 지키며 또 거센 저항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때 마침내 유쾌한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선진들은 축복은 고난의 보따리에 쌓여져 온다 라는 말로 우리에게 위로해 줍니다. 그러나 그 엄밀하게 따지면 거센 어둠의 권세들의 저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난의 저항, 질병의 저항, 모든 사망의 저항, 그 가운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승리하는 승전보의 소식이 오는 것입니다. 고난의 저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말씀으로 내 자신의 영혼을 무장시켜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는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육신을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것을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살과 뼈가 있고 인간의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육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신 이가 이제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혼돈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립해서 나온 독생하신 분입니다.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분이에요. 근데 또 아버지께로 간다고요? 나왔다 다시 들어간다고요? 이거에 대해서 혼돈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주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뜻대로 그 일들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래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은 하늘 보좌에 들어간 것을 얘기합니다. 그걸 아버지께로 들어갔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 특정된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아들을 위하여 아들로 말미암아 지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은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만유의 상속자를 세우시고 만유를 지었대. 하늘과 땅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이것은 아들을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도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 들어가서 하늘 보좌에 앉을 장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장소로 하늘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드리겠다라는 거야. 어디에 들어감으로?
하늘 보좌에 들어감으로. 자, 그런데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자, 계명 따라 우리 주님 오셨죠? 죽고 부활하여 하늘 보좌에 들어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뭐예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죽어야 하리라. 자, 요한복음 16장 21절을 필두로 3번에 걸쳐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또 갈릴리에 모였을 때에 또 예루살렘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건 뭐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죽고 부활하여 살아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려워요, 불안해요. 주님이 하신 말씀 중요한 것 같은데 이해할 수 없어요. 아버지께로 간다? 죽는다? 묻는 자가 없습니다. 두려운 일이 닥쳐오는 것 같은데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할 것이다, 위로를 주었지만 부활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요. 부활에 대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가르쳐줬는데도 그 개념이 안 들어와요. 왜요? 한 번도 듣고 보고 경험한 적이 없어요. 이 세상은 뭐만 있어요? 죽는 것만 있어요. 살아난 자가 없어요. 죽었대더라. 짐승이 죽고 또 동물이 죽고 또 사람이 죽고 다 죽는다. 죽는 것만 봐요. 한 번도 살아났다 없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가르쳐주고 주고 위로해도 그들에는 이해가 안 돼요. 성령이 오실 거다, 그 말도 이해가 안 돼요. 제자들이 묻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여러분들 답답한 일 있으면 회피하죠. 여러분들 대부분 그렇잖아요. 생각하기도 싫어 그냥 그래서 그냥 피해버려요. 뭔지 눈앞에 뭔가 불안한 일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뭔가 걱정이야, 죽는단다.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소리는 안 들리고 뭐만 들려요? 죽는다 소리만 들려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께서 돌아갈 거야,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야. 뭔가 불안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한 자리 취할 줄 알았더니, 그러면 거기서 꾸물이 떨어지는 거 자기들도 한 자리 좌의정 우의정 할 줄 알았는데 자꾸 죽는다니까 생각이 싫어요. 주님의 말씀에 이해하지 못하니 제자들은 고민만 가중될 뿐입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제자들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겠다.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림자라는 거예요. 비유라는 거예요. 그림자와 비유였던 것을 이제는 실제 너에게 말해줄게.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죠. 구약 성경이에요. 이것을 율법과 선지자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구약 율법은 역시 하나님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어떤 모습이었느냐? 자, 두 가지예요.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거울, 지금 거울 생각하면 안 돼요. 구약 시대의 옛날의 거울은 뭐가 거울이에요? 구리로 만든 거울이에요. 그러면 지금처럼 여러분 점도 보이고 여드름도 보이고 잡티도 보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거울을 보면은 그냥 희미하게 뿌옇게 보여요. 이게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뭘 뒤집어 썼대요? 수건을 뒤집어 썼대요. 그러니 수건을 뒤집어 쓰고 이 구리 거울을 보니 얼마나 희미하게 보여요. 요거를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죠.
자, 또 고린도후서 13장 14절 15절에 수건을 쓰는 것과 같이 보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보려니까 뭐를 보는 것 같아요? 부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실상을 말한다는 것은 그냥 얼굴을 대하는 것 같이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뿐이며 가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에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짐승은 예수께서 오셔서 대속해 줄 것에 대한 예언이라는 얘기예요.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실상을 말함으로 명확하게 보여주겠다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거기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풀어진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라. 그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율법은 그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으로 하나님의 가까이 나갈 수 없고 명확하게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달려갈 수밖에 없다고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겨서 예수께로 인도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뿌옇게 희미하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얼굴에 수건을 쓰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는 뭐를 말한대요? 그 희미하게 보였던 실상을 말해 주겠다는 거예요. 짐승이 죽고 양이 죽고 그런 건 다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줄 것에 대한 예언이요, 예표요, 비유예요. 이제는 내가 진짜를 말해줄게. 얼굴을 대하는 것 같이 너에게 말해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게 바로 실상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 율법과 선지자의 시편의 글이 나를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그리고 이것이 성령 받은 증인들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실상입니다. 자, 실상이 뭐라고요? 예수께서 오셔서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가 죽고 부활하여 하늘 보좌에 들어가시고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그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내용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실상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실상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고 율법 아래에서 묶여있고 그 아래 그 율법의 안경으로 쓰는 사람들은 예수를 봐도 보질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저들에게는 아는 것이 계시가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자들에게 진리, 실상을 말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비유로, 지금까지는 비유로 율법과 선지자로서 짐승이 죽고 양이 죽고 또 이제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였지만 이제는 이제 예수님 오셔서 실상을 말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이 뭐라고요?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 보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라 이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거 아닙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 아닙니까? 이 시간 그래서 실상을 말하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라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실상을 말하는데 실상이 뭐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자, 우리 따라해 보시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아멘.
예수께서 죽는다는 것은 흙 속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것인데, 하늘 보좌에 들어가심으로 그 실상으로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했고 비유로 말했던 그 실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돼요? 죽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실상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방법은 뭐예요? 죽고 부활하고 가는 거예요. 부활체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은 누가 주신 계명이래? 자,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이거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쩌다 죽은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언됐고 여러분들 비유와 상징으로 예언으로 주었던 말씀이 실상이란 말이에요. 시작.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게 다시 얻기 위함이라.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곳에도 있고 다시 얻을 곳에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계명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실상이라 이 말입니다. 죽어야 부활하여 하늘 보좌에 들어가야 그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야 우리의 구원의 실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지 않고는 아직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부활하려면 죽어야 부활해. 죽지 않은 걸 뭘 부활해. 죽어야 부활하지. 자, 예수님께서 무슨 계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가지고. 요게 구약 성경의 비유와 상징으로 나타낸 실상이었더라 이 말이야. 양이 죽고 염소가 죽고 비둘기가 죽고 소가 죽고, 이거는 뭐에 대한 예언이야?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어줄 것에 대한 예언이야. 요게 예수님이 죽는 것이 실상이라 이 말이야. 진리라 이 말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좌절하거나 낙심한 일이 없어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부활한다는 말은 뭐와 동의어예요? 나는 죽는다와 동의어예요. 왜? 죽음과 부활은 항상 예수에게는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는 왜 죽었어요? 에? 예수님 왜 죽었어요? 에? 예수님 왜 죽었다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지만 세상은 안 믿어. 자, 오늘 시간, 근데 신약 성경이 계속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에 부활하셨다. 이 실상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고백이 있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실상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 보좌에 들어가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현관을 통과해야 합니다. 예수의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가 죽기까지 순종하려 이 땅에 오셨다. 아버지 계명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이름을 그에게 주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들의 모든 것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본, 자, 이 말씀이 그 지금까지 얘기한 요약판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떨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것이 오늘 시간 우리가 받아야 될 실상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계명에 순종하여 죽으신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그 일을 가신 거예요. 실상이에요. 죽는 것은 예수께서 순종하는 것이고, 죽은 자한테 살리는 것은 누가 살리는 거예요? 죽는 것은 예수가 순종해야 되고, 살리는 것은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리는 것이에요.
죽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부활체의 모습으로, 살리는 모습으로 하늘 보좌에 들어갔을 때 그 증거로 내려온 것이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서 자, 우리 같이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이거 읽으면서 말씀이 확확 들어오는 거야. 자,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치심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의 아들 그들에게 계시지. 예수께서 죽고 부활을 하늘 보좌에 들어가면 그 증거로 뭐가 내리는 거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렸다는 것은 영광 받으셨다는 증거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 하늘 보좌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자, 오순절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구약에도 성령 충만의 이야기가 나와요. 신약에도 성령 충만의 이야기가 나와요. 충만이란 말은 잠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에 속한 사람입니까? 신약에 속한 사람입니까? 예? 성경은 어디 나와요? 신약 성경에 나와. 근데 신약에 속한 사람이에요? 구약에 속한 사람이에요? 구약에 속한 사람. 여러분들 그래도 훈련이 돼서 구약에 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세례주기 위해서 오신 사역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자,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제사장 부부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성령이 충만하여 다고 그러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완전히 잠겼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뭐가 달라요? 똑같은데. 자, 뭐가 다르냐? 자, 구약 시대의 성령 충만은 그 아버지 안에 있는 성령이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일을 위해서 내려와서 잠긴 상태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탄생을 위해서 잠깐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임했던 거예요. 완전히 잠겨서 그를 감동하고 감화하여 일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 끝나면 다시 원위치. 엘리사가 왜 죽여주세요 했습니까? 갈멜산의 승리 후에 그냥 엘리사의 원래 모습대로 돌아갔어요. 그게 왜 그랬어요? 성령은 일하고 다시 복귀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가 다시 성령 충만하여 일한 것은 일거리를 다시 주셨을 때 성령께서 다시 임하셨어요. 근데 신약의 성령 충만은 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들어왔어요? 예? 내 안에 누가 들어왔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어. 이걸 뭐라고 그래요? 내주라고 합니다. 내주하셔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혼인잔치에 비유할 수 있어.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신랑이 다가오며 신부가 다가오며 거룩한 신부가 신랑에게, 그리고 신랑은 또 신부를 바라보면서 모든 일생을 자기에게 맡기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고 시집오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헵시바 뷸라라는 의성어를 내죠. 기쁜 나머지 헵시바 뷸라가 나오는 거예요. 헵시바 뷸라 의성어거든요. 너무 기뻐 헵시바, 너무 기뻐 뷸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러면서 성령이 내 안에 탁 들어오면서 이제 뭐가 터져요? 자, 대부분 특징이 뭐가 터져요? 성령이 오면서 내 영혼이 기뻐하고 헵시바 뷸라 소리를 냈는데 이것이 뭐야? 방언이에요. 방언.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영의 언어가 시작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자, 우리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 방언은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방언은 뭐예요? 영의 비밀을 누구에게 직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그 영의 그 직구하기도 하는 길이 열린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의 기도도 해야 될 때가 있고 영의 간구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병이 들었어요. 무슨 기도 해야 돼요? 마음의 기도와 영의 기도 중에서 무슨 기도 해야 돼요? 예? 마음의 기도 해야죠. 하나님, 내 이 병을 고쳐주세요. 내가 인식하고 인지하는 건 마음의 기도야. 여러분, 돈이 필요해. 그러면 기독교인이 어떻게 돈을 요구해, 고상하게. 그리고 안 해요? 아니요, 그거 해도 돼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믿음을 갖고 구하세요. 사업이 잘 안 풀립니까? 정말 그분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해보세요. 그냥 양다리 걸쳐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의 기도예요. 이거는 내가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는 건 마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모르는 거 있죠. 앞으로 저 앞에 일어나는 사고,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앞으로 내 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사단의 쾌계와 역사들은 나 몰라요. 그러나 꿈을 통해서, 불안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게 하세요. 갑자기 멀쩡한데 아무 일 없는데 심장이 뚝딱거린다. 아이고, 막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막 뭐가 엄습이 들어와요. 뭐가 지금 사단이 흉계를 꾸미고 있는 거야. 흉악한 일을 꾸미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어이구, 우황청취만 먹을까? 왜 그러지? 이러다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방언으로 그때 이제 영의 간구를 하는 거야. 사라케나리 버선 마라게나리 요선다레라 바라바라비. 여러분들, 이 가난의 영이 뒤덮고 또 모든 영들이 뒤덮을 때 불안이 찾아와요. 두려워요. 자꾸 복권 이렇게 복권 같은 거 자꾸 살라고 그러고, 또 자꾸 여러분들 주식 같은 데 이렇게 이렇게 보는 거 뭐야? 지금 벌써 가난의 영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가난의 영을 제압해야죠.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평안이 올 때까지. 반드시 평안이 오면 현실이 되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저께 꿈을 꿨어요. 무슨 내가 꿨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젯밤에 돼지가 나타났어. 아이고, 이거 말해야지. 누가 바라면 부정타. 그래가지고 조용히 가서 박권을 사. 어저께 구렁이가 나타났어. 똥이 나타났어. 어이구, 돈 생길려나 보다. 이따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역사하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구나. 탐욕의 영이, 돼지 탐욕의 영이 작동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탐욕의 영 사라질지어다. 꽃뱀이 막 나타나서 음란의 영이 활달하고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역사할 줄 모르잖아요. 그죠? 역사했다는 것만 하고 있다는 것만 알죠.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야 마카느리 예수야마라카느리. 이제 일단 파쇄기도 하고, 그리고 평안이 올 때까지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 샤라카느리 무시한다라나 마카느리 예산다는 자녀에게 역사할지, 그 영들이 누구한테 역사할지, 하타르 마카느리 예산다라 마카느리 예산다라는 하는 마음의 평안이 확 터지고 찬양이 터져. 그러면 이제 이긴 거야. 그러면 축소돼서 지나가든지 아니면 없어집니다. 오늘 시간 영적의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의 기도가 얼마나 큰 무기인지 여러분들 인식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구약시대는 아버지 안에 있던 성령이 잠깐 충만하게 채운 것이고, 신약 성경의 충만함은 뭐예요? 성령이 와서 나에게 채워져서, 그래서 나의 기쁨이 팍 터져나온 헵시바 뷸라가 이제 방언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잘 알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실상을 말해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인으로 누명을 쓴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분으로서 죄가 없으신 의인이세요. 그런데 절대로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었거든. 그렇다면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계명 따라 누명 뒤집어 쓰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는 거는 이적 중에 이적이라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럴 때 무슨 표적을 보여줄 것 같아요? 없대요. 누구의 표적?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났잖아요. 예수께서 이적 중에 이적은 예수님이 창조주인데 사람에 대해서 오셨고 그가 죽는다는 것이 이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실상이고요. 하나님은 죽을 수 있는 분이 아니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죄인처럼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죽으셨어요? 죄를 뒤집어 쓰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죄를? 그러니까 율법이 뭐예요? 사형 언도를 내렸고 그리고 세상 법정이 집행을 했다 이 말입니다. 빌라도의 사형 언도와 그리고 율법의 신성 모독의 죄로 율법의 정죄로 안나스바 가야바가 유대인들이 정죄하여 율법으로 죽이겠다고 그래요. 근데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사형 언도는 누구야? 로마 빌라도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 협박해가지고 어떻게 사형 언도 받아내고 그 집행은 로마 군대 얘기거든요. 집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세상 법으로 그리고 이제 율법의 정죄로 예수님 죽으셨기에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고 율법의 정죄에 의해서 있는 사람들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 뒤집어 쓰고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죽음은 무슨 죽음이야? 누명을 쓴 죽음이 때문에 모두 육체와 더불어 뭐가 죽었어요? 명예가 죽었다 이 말이야.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은 누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이 불명예를 가지고 누명을 쓰고 명예를 가지고 꽉 손상받았다 이 말입니다. 배운 사람일수록 또 뭔가 가진 사람일수록 되게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명예를 귀중하게 여깁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명예를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군인이에요. 군인.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군인을 그렇게 대우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군인들이 뭐 했어요? 우리나라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전쟁 나면 국회의원들이 가서 싸웁니까? 군인들이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울 거예요. 약진 앞으로 총알이 빗발치고. 여러분들 해병대 그거 알잖아요. 그 포탄이 막 떨어지는데 그냥 가서 응사하지 않습니까? 그게 군인이야.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왜 미국 사람들은요 군인들 같이 밥 먹고 있으면 식사값 다 내주고 가요. 그리고 비행기 타면은 더블백맨 군인들 먼저 내리게 하고 아무도 안 움직입니다. 군인 먼저 대우해요. 그렇죠. 미국 시민권을 가지신 분들 어디 별자리를 수갑채갖고 다니냐고. 이 백성들이 내가 볼 때는 무지해. 그걸 왜 가만 놔두냐고요. 군인은 우리 임시 내려놨을 때 누가 했어요? 누가 지켰어요? 전쟁 나면은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그 자리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만큼은 군인에 대해서 좀 마음속으로라도 그리고 기회가 되면 여러분 형편이 되면 밥값도 좀 내주고 그 해병대라만 꼭 그러지 말고 같은 해병 그것만 말고 아니더라도 좀 태우. 아 여기 군인 있구나. 아유 너무 존경해야 돼요. 아유 할렐루야. 내 생각을 못 하고 있었네. 그렇죠? 군인 아저씨. 그렇죠. 목숨 걸면 그렇죠. 전쟁 나면 어떻게 해? 예? 전쟁 나면 목숨 걸고 싸울 사람 군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군인을 의지해야 된다니까. 군인은 의지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전쟁 나면. 내가 이 생각을 못 했는데 있었네 여기 군인이. 일본의 사무라이들 그들은 칼을 2개 차고 다닙니다. 하나는 적을 베는 걸로 써요. 하나는 뭐예요? 자살용이야. 왜? 명예가 실추됐거나 전쟁에서 졌거나 성을 뺏기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뭐예요? 스스로 목숨을 할복해서 명예를 기중하게. 이게 뭘 옳다 그르다 이걸 떠나서 여러분들 명예는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헌신짝처럼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명예를 헌신짝처럼 우리 주님께서 내려놓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은 것은 명예가 손상된 거예요.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던 자들은 한결같이 극악무도하고 그 죄인이 달려 죽는데 너무나 잔인하고요, 너무나도 그 십자가에 달린 자체가 그 명예에 큰 손실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성전에 뛰어내려라, 또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랬고 땅떨어서 밀어 떠들더라. 그때마다 유이 예수님 빠져나왔죠. 그렇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죽으면 예수님은 메시아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죄를 구원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은 율법의 정죄에 의해서, 빌라도 법정에서 세상 법정의 판결에 의해서 죽어야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서 십자가의 형벌 당할 때 옆에 누가 달렸어요? 예? 두 강도가 달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불명예스러운 그 자리, 두 강도, 극악무도한 두 강도의 딱 가운데 다름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이와 똑같은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는 형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으로 하여금 완전히 기억 속에서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것이 십자가의 형벌이고, 너무나도 잔인한 것이 십자가의 형벌이고, 너무나도 치욕스럽고 불명예스러운 것이 십자가의 형벌이기 때문에 입에 담는 것조차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게 십자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밥 먹으면서 뭔 얘기 안 해요? 예? 예, 오물 얘기 안 하죠? 왜요? 그 오물 얘기하면 그게 연상돼서 밥맛이 뚝 떨어져. 그 금기사항이에요. 제가 어느 집에 갔더니 그 딸내미가 밥 먹다가 그냥 코를 갖다가 그냥 거기에 그냥 옛날에는 어때요? 많이 나왔어. 양도 많어. 그냥 내 굴이 그냥 막 나오니까 그 아버지가 보고 있다가 그 시골 아저씨들 어때? 정제되지 않죠? 그냥 X 뭐 나오죠. 무슨 나오죠. 그냥 바로. 그래야지 귀신하게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그러니까 그 굴을 연상했나 봐요. 그 아버지가. 밥맛 떨어지죠. 자, 그것처럼 십자가를 언급하는 것은 그와 같아요. 그래서 그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의 눈에 비춰진 예수님의 모습은 뭐예요? 죄인이야. 강도와 다를 바 없는 죄인이야. 예수님을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하는 도구가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육체가 죽을 뿐만 아니라 모두 죽었어. 명예도 죽었어요. 명예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서 실추됐어요. 죄인이었구만. 그러면 이 명예는 누가 회복시켜 줄 거냐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육체를 살렸어요. 육체는 살아났어요. 그러면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명예입니다. 누가 증언하신대요?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성령께서 증언하시고 사도들이 예수의 그 누명과 불명예를 이제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몸을 하나님의 다시 살림으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몸과 함께 죽었던 명예를 회복되진 않았는데 이것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의 이름과 명예를, 그 영광을 회복시키겠다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의 명예와 예수님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내가 죽임을 당할지 할지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였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고넬료 가정에 가서 전도할 때 예수의 전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죄인이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다 그를 죄인과 동일하게 취급했다 하면서 예수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육체뿐만 아니라 명예까지 죽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남은 것은 명예 회복입니다. 그러면서 이 명예를 누가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이신 성령님, 변호자이신 성령님께서 변호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명예를 떨어진 명예를 회복시켜 줘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의 지체인 우리들도 성령에 충만하여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예수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 우리가 전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의 이름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이요, 그 이름을 믿어야 산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고 그를 믿어야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전함으로 예수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망가시켰던 예수님의 이름이 성령께서 오심으로 다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증인들에 의해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이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계명 따라 죽으셨고 계명 따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부활하려면 죽음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감성적으로 대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자 그러면 갑자기 막 웃고 있다가 십자가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슬퍼하고 또 주눅이 들고 또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면 시무룩해집니다. 억지로 슬픈 기색을 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고난주간 이때 여러분들 괜히 쓸데없이 우수해졌고 슬픔에 젖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고난주간에 내가 괜히 막 여러분 괴롭히지 않죠? 예? 금식해라고 막 나오라고 막 다고치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때 괜히 다고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에요. 죽어야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뭐를 봐야 돼요? 예?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재할 걸 봐야 돼요. 죽음에 슬퍼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가는 예수님을 막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니들밖에 없다. 제자들 저놈의 새끼들 다 도망가고 없었는데 니들만 내가 의리가 있구나. 얘들아, 여자 아들 새끼들 나봐야 소용없어. 예? 니들밖에 역시 딸밖에 없다더니 니들밖에 없다. 그러셨나요? 아니죠.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뭘 봐야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구원받은 수많은 인물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부활입니다. 십자가를 여러분 걸고 다니면서 뭘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부활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의 임재를 볼 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12사도 중에서 가룟 유다가 자살함으로 없어졌어요. 그래서 12명을 한 명을 채워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할 때 공생애 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중에 2사람을 천거했어요. 그 중에 뽑힌 자가 마띠아입니다. 자, 마띠아를 뽑은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띠아를 뽑은 목적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 오늘 초대교회는 뭘 전했어요?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주겠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은 그건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근데 왜 죄인처럼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증거함으로 명예를 회복시켜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 부활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한결같이 사도행전에 전했던 메시지는 부활이에요. 몇 구절만 볼게요. 자,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했던 거예요.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뭘 전했어요? 부활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죽음을 전한 게 아니라 뭘 전했다? 부활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죄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도행전 5장 30절 말씀에 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남에 달아 죽은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2장 16장 19절에 계속해서 외치는 초대교회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의인인데 왜 죄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습니까?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대속적 죽음을 죽으셔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실상인 줄 믿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실상을 말하노라. 실상은 바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늘보좌에 들어갔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 받은 증인들에 의해서 예수가 증거되고 그 증거된 예수를 듣는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 구약에서 말하는 실상은 바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실상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우리 신앙이 핵심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살아나신 예수님,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